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우리 방금 읽은 본문은 나병에서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나병,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 보통 부르죠. 여러분 나병 환자 보셨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한국에 계실 때 보셨을 줄 압니다. 저희 집에도 아주 종종 나병 환자가 왔습니다. 뭐 이렇게 구걸하러 왔는지 아니면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나병 환자들을 도와주어서 좀 아주 종종 나병 환자를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피부가 헐고 문드러지고 그러다가 심해지면은 코가 떨어지고 귀도 떨어지고 구멍만 남는 그런 아주 보기 흉한 힘든 병이죠.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문둥병, 안 좋은 표현이죠.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는데 이 나병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벌을 받은 병이다. 그래서 천형병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또 일반 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기가 어려우니까 자신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군락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우리 한국에 유명한 섬이 있죠. 소록도.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이렇게 함께 지내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납니다. 이 환자들이 멀찍이 서서, 왜냐하면 가까이 가지 못하죠. 전염될까 봐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당신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이 저주받은 병을 고쳐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호소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을 보시고 분명히 유심히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을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옛날 유대 사회에서 그 나병 환자들이 치료를 받아서 병이 낫게 되면 그것을 제사장이 판별하도록 했습니다. 제사장이 당신이 이제 깨끗합니다 하면은 정상인으로 취급받고 다시 가족과 동네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하신 말씀은, 그래, 내가 너희 소원대로 너희들을 낫게 해주겠다. 이제 제사장에게로 가서 너희 병이 치료되었음을 보여주어라, 확인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10명의 환자들이 믿음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정말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를 표시합니다. 오늘 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감사가 어떠한 것인지, 그 교훈이 무엇인지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정말 우리들의 남은 생애 가운데 이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은 이 사마리아인처럼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을 보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병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하고, 그 병이 낫게 된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임을 아주 확실하게 느끼고 깨닫고,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을 더 귀중히 여기고 더 높이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에게 우리가 배우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 사람의 이 같은 그 하나님 의식입니다. 문둥병으로 상하고 문드러진 몸이 깨끗하게 치료됐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몸에 일어난 이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사마리아인은 그 치료된 역사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그 역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그 눈길이 옮겨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묘사가 없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병 치료된 것 너무 기쁘고 감사했겠죠. 감격했겠죠. 그런데 그 치료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그 눈길이 향한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밤새 애를 썼는데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너희들 좀 더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한 번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혀 올라왔습니다. 배 한 척으로 부족해서 한 척을 더 불러서 배 두 척이 물에 잠길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 어부에게는 굉장한 성공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베드로는 2배 가득한 물고기보다, 그 놀라운 성취보다도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 그의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성경에 보니까 이를 보고,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와 또 그 주님의 하신 일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인도 아마 비슷한 마음이었을 줄로 압니다. 오랜 문둥병에서 회복되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변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사마리아는, 이 사람은 곧 병 나음에서 병을 낫게 해주신 하나님께 그의 마음이 향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그 다음 구절을 계속 보니까는 되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 모두 다 무척 기뻤을 거예요. 오랜 세월 문둥병이라는 저주의 굴레에서 고침받았어요. 이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삶의 소망이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짐작하건대 이 모든 문둥병 환자들의 마음속에 아마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면은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기쁘고 놀랍고 그러면서 또 그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실천한 사람은 한 명, 사마리아인 뿐이었습니다. 다른 9에게도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텐데, 성경에 보니까는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사례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날 사례하면은 그냥 감사한 마음뿐만 아니라 항상 뭐가 어떤 물질적인 것이 동반되는데, 아무튼 우리 옛날 성경에는 사례했다, 감사의 예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이 한 사람의 믿음을 강조하며 칭찬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간단히 말하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혼혈로 생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하나님의 옳은 백성으로 여기지 않고 천시했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의 법을 모른다고, 하나님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고 천시했던 그러한 낮게 보았던 사마리아 사람인데, 지금 오히려 이 사마리아 사람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사례를 합니다. 병자가, 이 나병 환자들이 병 나음을 알았을 때에 아마 대체로 2가지 반응을 했을 거예요. 가던 길을 계속 가서 제사장을 만나서 문둥병이 치료받았다는 그러한 확인을 얻거나, 아니면 그 그리웠던 가족들에게 우선 뛰어가서 이 기쁜 소식을 알리거나, 아마 다른 9은 둘 중에 하나 이렇게 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 되돌아와서 엎드려 감사를 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다른 사람들이 천시했던, 낮게 보았던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과 감사를 인정하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돌아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느냐?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제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아주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위험에서 구출받는 것도 구원이고, 병에서 고침받는 것 구원, 또 굴레와 속박에서 해방받는 것, 죄사함을 받는 것 다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 본문이 어떤 우리에게 체계적인 구원론을 설명하는 구절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 1명 사마리아 사람만이 주님의 인정하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만이 온전한 구원을 얻었고 그 온전한 구원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 9명은 물론 병에서 치료는 받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가 결여 또는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회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질문인 줄을 압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에요? 그런데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9사람은 어디 있느냐?
병고침을 다 받았는데 왜 한 사람만 돌아와서 살해하냐? 왜 이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다른 9은 어디에 있느냐?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이 구절이 저의 마음속에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질문을 하십니까? 몰라서요? 아니죠. 주의를 환기시키시는 것이죠. 그 사마리아 사람과는 달리 9사람이 모르고 있는 것을, 그 9사람이 놓치고 있는 것을 제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가르치시는 그 의미인 줄을 압니다. 또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가르치시기 위해 질문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수풀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물었겠어요?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현 위치를 알라고, 자신의 현재 처지를 분명히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죠.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그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왜 너 혼자만 여기 와서 엎드려 살해를 하느냐? 고침을 받은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주님의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과 제가 이 9명에 속한 한 명은 아닌가? 9사람 중에 한 명은 아닌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죄 사함 받은 나인데, 주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과 고통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가 된 나인데, 나는 그 은혜에 별로 감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는 그 감사한 마음이 한쪽 구석에 있기는 있지만 실제 나의 삶은 그 감사를 표현하고 주께서 나를 위해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그 감사를 실행하는데 부족하거나 인색하지는 않은가? 9사람 중에 하나는 아닌가? 히브리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들이 믿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다 복음에 이제는 가르쳐야 할 선생의 정도인데, 그 기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는 어린 아이의 신앙은 아니냐 하고 경고를 합니다. 같은 맥락의 질문이고 또 경고인 줄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받기를 바라고 베푸는 데 인색한 우리는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노래는 부르는데, 여러분, 그 실제의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마음속에만 있다면 그것은 그저 감정적이고 감상적인 자세입니다. 9명의 자세일 거예요. 9명도 분명히 감사했을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에게 쫓아갔고 가족들에게 고향으로 달려갔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고쳐주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살해하는 것 잊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한 여인이 들어와서 아주 비싼 나드 향유, 그 옥합을 깨고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 발을 또 씻습니다. 주의 제자들이 비판하죠. 그렇게 비싼 나드 향유를 다 왜 허비하느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더 좋은 일 아니겠는가? 예수님께서 스탑,
그 여인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말아라. 나를 위해서 귀한 일을 했다. 이 여인의 일이 계속해서 증거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그 자신의 가진 재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일 거예요. 어쩌면 자신의 전부일지도 몰라요. 그러한 옥합을 깨뜨리고 나귀 향유를 주님을 위해서 다 부었겠습니까? 그 비슷한 사건에 같은 사건인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저의 사랑함이 많은지라, 저의 죄 사함이 많은지라.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됐고, 그 사랑이 가장 비싼 옥합을 깨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진정한 믿음과 마음을 보시고 인정하셨어요.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우리 사랑하는 스만 교회 식구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인의 그 감사하는 마음 자세, 또 죄사함 받은 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자신의 가장 귀한 재산을 깨뜨리고 버리고 주님 앞에 부은 이 여인의 그 마음과 삶을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6편을 쓴 시편 기자가 아마 비슷한 마음이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그걸 알고 또 사람들한테도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찬송하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완성은 헌신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늘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감사가 정말 우리 신앙의 기본이다 하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오늘 감사절 맞이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참다운 감사는 우리의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 또는 헌심,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 우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닙니다.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는 축복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감사는 그 감사의 마음을 실천할 때까지는 진정한 감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또는 감정적으로 감사를 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감사,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신 그 감사는 가던 길을 돌이켜서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주님께 와서 엎드려 살해한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총을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10명 중에 9명이 그랬어요. 10명 중에 9명이 그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분명한 것은 우리 중에 10분의 1만 하나님께 진정 감사한다는 뜻은 아닐 거예요. 우리에게 그 한 명 사마리아인의 마음 자세를 또 그 실제의 행동을 본받으라는 우리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신 줄을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저 좀 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이든지 우리의 감정이든지 우리의 물질이든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더 주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실제로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부족하면은요, 이 실제의 이 사마리아 사람과 또는 향유를 부은 여인의 실제의 감사가 부족하면은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메말라지는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이론적으로 되는지 몰라요. 우리의 교회 생활이 얼마나 건조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실제의 감사의 실천을 통할 때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얼마나 복되게 되는지, 얼마나 또 실제로 더 풍성하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검토하는, 그래서 실제로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구원받고 감사하다고 늘 간증하고 찬송하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신 그 9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힘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닌지요. 그래서 하늘로부터의 풍성한 기쁨과 평강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9명이 아니라 1명의 사마리아인을 본받아서 저희도 감사하며 또 남은 인생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